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주 하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보다 더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동기 목회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눕니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정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목회는 어때요? 또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대답은 대부분 하나로 통일됩니다. 어떻게 지내요? 은혜로 지내요. 목회는요, 은혜로 하고 있죠. 애들은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지내고 있고 살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교회 일정도 좀 빡빡했지만 저 개인의 일정도 많이 빡빡했었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 가정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금에는 여름 말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보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개인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회 일들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일정을 돌아보니까 주일 저녁부터 해서 어제 저녁까지 저녁 약속, 식사 약속이 있어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내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혓바늘 돋우면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거 경험하셨죠? 음식을 먹는데 말을 하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나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거의 표가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좋아졌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빡빡한 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지치기 마련인데 오히려 지난 한 주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오후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박 집사님부터 박병규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사실은 어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퇴근하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의식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어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의식이 너무 뚜렷해요. 기도하는데 아멘도 잘하시고 심지어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서랍 속에 돈 얼마가 있으니까 그 돈을 목사님 좀 드리라고, 그냥 이 먼 길 왔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돈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받아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신에 어머니 이름으로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님을 드리면서 주일 오면 감사 헌금을 하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셨다 하니까 제가 실은 화요일에 일정이 있었었는데 집사님 전화를 받고 일정을 조율을 해서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박 집사님도 그렇고 마음이 한결 편안했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이제 보람도 있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틀간 이제 말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되어 보면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집회를 한번 계획하면 담임 목사는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서 정작 그 집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내려가기 전에 마이크를 내린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그 목사님 키보다 높이 조절이 안 되면 앉아 있는 동안 계속 마이크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렸어야 되는데 신경이 계속 쓰여요. 내릴 때 두 손 다 힘이 똑같이 주어져서 똑같이 내려가면 되는데 한쪽이 약간 더 내려간 것 같고 올라간 것 같고, 그게 또 신경이 쓰여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이크 한번 높이를 볼 거예요. 설교하는 동안 계속 저게 더 내려갔는데 목사님 이거 좀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 생각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음색에 따라서 우리 교회 음향이 좀 다르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르니까 또 음향이 신경 쓰이고, 또 찬양할 때 찬양이 신경 쓰이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회중들의 반응이 신경이 쓰이고, 그게 신경 많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집회 때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강사로 가서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지,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으로 또 그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가시면 되지, 안 불러주니까 못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내년에 가겠다 해서 미룬 게 해외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한 10년째 미루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집회를 하는 동안 저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는 뜻밖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손병렬 목사님 제가 초청을 할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인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한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설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막상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파스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왔는데 된장찌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구수하고 진한. 목사님 연배가 저보다 한 7, 8년 정도 위시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설교하시는 스타일은 거의 80년대, 90년대 부흥사 스타일 비슷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반감이 가지 않고 말씀에 아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야고르지요. 네. 다음에는 집회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그럼 지난 한 주간만 그랬던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고달픈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왜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꿋꿋이 견디면서 설 수 있을까? 보면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부족하면 무슨 일을 해도 불평이 먼저 나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돼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선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은혜를, 이렇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좋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때로는 배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얼마나 필요한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삶은, 주님의 여정은 우리를 대신한 대리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의 죄된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설교 중에 봉독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아멘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으로 왜 저렇게 아멘을 억지로 하라 할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혹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건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보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특별히 27장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끝에 반복적으로 12절에 걸쳐서 12번의 반복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가증한 것이니 우상을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나서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번. 성경에서 12번은 완전수를 상징하거든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뜻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진실로 참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그런 마음을 품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두세 주 지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런 예언은 안 한 게 좋겠지만, 그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에 대해서 아멘 억지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면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참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대리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수는 많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 문제를 가지고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또 범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짐승을 제물 잡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 제사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제사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의미가 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죄 용서를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했는데요, 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가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죄됨을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가 집중적으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부 예배 시간에는 뭐 고개도 끄덕이시고 그러시던데, 그래,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확 와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이빠이 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고3에서 한 대학 1, 2학, 신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때는
은혜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경험했던 은혜가 지금 저를 살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는 정말 은혜가 막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졌어요.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몰라도 다 인정하는 거,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40 넘어서 공부해 보셨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똑똑한 특별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길 찾아가는 눈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만큼 아주 뛰어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돼요. 어느 날 내비를 못 봤다니까요. 그러시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많은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자는 말하기를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이라는 시간의 때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 지금이라는 그때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잡고에 따라서 결정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낙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그 기회를 똑같이 부여받았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거름을 줘야 할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도 때가 있음을 말씀해요.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락되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 할까요? 뭐 스타일이라 할까요? 그게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새벽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평생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여러분 동의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회의 은혜를 체험해서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사모하면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주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일 예배를 끝까지 지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흔치는 않지만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헌금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오늘 주보에 광고 나왔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금 전액한다고 했잖아요. 286만 천원 주일 헌금이 집계되었어요. 그 전액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재직회 때에 선교부에서 100만 원 더 더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그래서 기아 대책은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286만 천 원에서 좀 더 보태서 300만 원 채워서 후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지금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 소속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또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전달했어요. 주보 내용 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한 헌금이 베네수엘라 지진당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그 은혜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모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안타까움이 있지요. 다음부터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라고 생각하시고 사모하면서 모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때에 주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아무 은혜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하고,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